오늘 월요일 아침에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또 하루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아니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뽑아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귀한 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잘못 뽑고 사람 잘못 들이면 패가 망신하기도 하고 또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있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관상 보는 또 무속인들을 옆에 두고 임원들, 직원들 면접할 때 얼굴 관상을 보고 사람을 걸러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사람을 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쓰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남아서 그 남은 한 제자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제자의 삶이란 어떤 자리입니까?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 그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죠. 본인이 사람을 뽑은 건 아니지만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팔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자신은 또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얼마나 신중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니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인성검사도 하고 그 사람의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들 그리고 주변의 평판들 이런 것들도 아마 다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뽑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선출한 걸로 나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드리는데 제비를 뽑는 겁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선 사람이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아주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 뽑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제비 뽑습니다. 다수결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다수결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여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낫겠다. 이 사람하고 내가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좋겠다. 이런 등등의 평판을 가지고서 다수결, 많은 사람의 보는 눈이 낫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이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요. 참 우습죠. 그런데 그들이 제비 뽑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4절부터 그들은 기도가 익숙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뽑는 이 또 다른 제자 그룹의 한 명을 뽑는 자리에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마친 이후에 제비를 뽑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 제비 뽑는 게 중요했을까요? 기도가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언뜻 봐도 압니다. 기도가 더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제비 뽑는 것은 본인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기들의 생각과 결단으로 뽑기보다 오히려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제비 뽑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출하는 자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제자, 마지막 12제자가 되는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하나도, 왜냐? 한 사람 모르잖아요.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긴 했지만 같이 있었던 제자 그룹에서 한 명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거나 평소에 그랬던 사람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경험으로, 사람의 눈으로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 이 남은 제자들 11명은 그걸 너무 뼈저리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재주로 다수결로 아무리 머리 싸매봐야 그건 완전한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뽑을 수 없다는 걸 미리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합시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뽑는지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립시다. 그래서 제비 뽑기라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미 정하고 생각해 놓고 기도도 끼워 맞추기예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과정이 너무 틀려요.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한 것에 끼워 맞춥니다. 그런데 이 제자 그룹은 달라요. 기도로만 준비합니다. 그리고 껴 맞추기 안 하고 싶어서 오히려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A를 선택해야 되나 B를 선택해야 되나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A 선택해야 됩니까? B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보다 훨씬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를 훨씬 많이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 생각도 해야죠. 많이 해봐야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그런데 나중에 하도 생각해보면 뭐가 옳은지 도통 몰라요. 더 복잡해져요.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장점 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과연 뭐가 좋은지 너무 복잡해서 결정 못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기도,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 기도해.
나에게 주권을 맡겨.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고 마음을 맡겨. 그리고 나중에 네가 기도한 후에는 마음 편히 선택해. 그게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욕심 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면 갈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이고, 근데 그 기도의 과정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일을 뽑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제비뽑기로 사람 뽑아서, 요즘에도 대한민국에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어떤 기독교 총회에서 합동치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비뽑기로 임원단 선출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정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과정은 과연 그걸 생각하고 형식만 제비뽑기로 하자고 했는지, 그것도 뭔가 문제는 있죠. 그 교단에 하는 것들을 제가 우습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게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몫은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제비뽑기로 선출합시다 라고 했으면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과정,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건 없이 이것도 해도 머리 아프고 저것도 해도 머리 아프니 그냥 누가 아무나 되게 제비 뽑으시다. 이건 그냥 자포자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열심히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권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한 제자 뽑는데 이런 좀 둔탁한 방법 같지만 가장 완전한 방법, 완벽한 방법, 인간의 실수가 없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한 명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데 시행착오 겪었으면 정말 면밀히 사람의 성품, 인품, 경험, 과거 다 따져보면서 사람 뽑아야 될 텐데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 깊은 속을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과거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사람을 뽑고 선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에도 이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